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속과 분별입니다. 소속과 분별.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3장까지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의 실제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현상, 아니 어떤 격정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실제 삶으로 내가 형제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사랑할 때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3장까지 요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요한 서신에서 다루는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오늘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 오늘날에도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과거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체험과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그 이후에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에 지속되는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만 머무는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장 모범된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3장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이 당시 교회 근처에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2장 19절에 이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통칭할 수 있는 무리들, 한 개인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떠난 그들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교인들은 실제로 혼란을 겪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미혹받아서 교회를 떠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분별하라라는 건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속하든지. 근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를 가면 회사에도 다 직급에 따른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총무부가 있고 또 뭐 영업부가 있고 생산부가 있고, 또 기업이 클수록 대기업 같으면 그 부서가 훨씬 또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겠죠. 대기업 같은 데는 사실은 일반인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회사 소속을 증명하는 사원증이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화성에 이제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8,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지역에도 그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도 거기 연구소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 직원보다 연구소 직원이 훨씬 많았거든요. 거기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있는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못 들어가요. 엄청 철저합니다. 더군다나 연구소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기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신우회에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며칠 날 몇 시쯤에 이제 제가 온다 신우에 예배 인도차 이런 사람이 옵니다라고 미리 예약을 그 사람이 해둬야 돼요. 그럼 예약하면은 저 예약됐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에 도착해서 그 바깥에 공장 바깥에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그 뭐라 그래 출입 관리소 유병소도 아니고 하여튼 있죠. 예, 입구에 거기 가서 그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서 제 신분증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 적어요.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 대장에다가 또 다 적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제 휴대폰을 꺼내줘야 돼요. 그럼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그리고 그 휴대폰에 이제 외장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다면 거기까지 특수한 스티커를 다 붙여요. 그래서 카메라 절대 못 찍게. 그리고 그 외장 메모리 카드도 못 빼게. 그래서 그 스티커는 특수한 스티커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뗐다가 붙이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싹 뗐다가 안 뗀 것처럼 다시 못 붙여요. 조금이라도 떼면 찢어지지 그대로 안 떼져요. 그러니까 구분이 다 되는 거 이 사람이 이걸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뗐는지 안 뗐는지 그런 스티커를 다 붙여요. 그리고 이제 방문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나올 때도 그분과 함께 나와야 돼요. 혼자 나오면 안 돼요. 함께 나와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또 다 받습니다. 들어가서 혹시 뭘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소지품 검사 다 받고 공항 검색대 같은 거기다가 또 휴대폰이랑 뭐 이렇게 넣습니다. 엑스레이 뭐 이렇게 이제 걸리는 게 있겠죠. 넣고 통과하고 나서 다시 휴대폰을 보여주고 그분이 이제 검사를 해요. 스티커를 혹시 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신분증을 받아야 비로소 나올 수 있어요. 입출입이 절대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그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혹여나 차를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입구에서 차를 제지합니다. 그래서 차 문을 다 열고 운전사가 내리고 트렁크까지 열어가지고 다 검사해요. 그리고는 또 신분 절차 다 밟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또 트렁크하고 다 검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원증만 찍 찍고 나오면 돼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 검사 안 합니다. 휴대폰을 받나? 이런 거 없어요. 어디 소속이냐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되고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성도분들 중에 자기가 아는 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까지는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뭐라고 콕 집어서 반박은 못 하겠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 다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맞아요? 아니면 이상한데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안식교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큰 알려진 이단이면 금방 구분이 가능한데 이단이라고 판정은 안 나는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단인데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뜻 듣고는 이상하긴 한데 명확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할 때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그 교회 주보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 그러면 거기 보면 어지간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예배 순서라든지 말씀과 어울리는 제목이 있는가, 또 예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 교회 이름과 그리고 교단이 어디냐, 소속 교단이 어디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님 성함이 뭐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걸 못 알아와요, 성도들이. 그래서 무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보 대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 거죠. 주보 대신 홈페이지나 유튜브. 그래서 그 채널을 보고 그 교회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를 접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교단 소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별로 성도들은 교단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목회자들은 교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 목사가 어느 교단 소속이냐 교단만 딱 들어도
신앙이나 설교의 방향성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짐작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단별로 주장하는 바와 강조하는 신학의 논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예전이 바뀌고 또 어떤 그 교단의 어떤 교리가 또 차이를 두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단이 아닌 정통 개신교단 한 7, 8개 정도밖에 없고 넓게 잡으면 8개, 좀 좁게 잡으면 7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을 앞에 붙인 교회는 대부분 2단이라고 보면 돼요. 한 단어, 두 단어를 바꿔요. 한 단어, 두 단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풀네임, 개신교단의 풀네임만 알아도 이단들은 그 풀네임을 함부로 도용 못해요. 비슷하게 바꿔서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기억했다가 와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어느 소속 교단이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요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내에도 워낙 분파가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 일단 우리 교단이면 그 교단의 어떤 특색 있는 전통이나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단 소속 교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전이라든지 가르치는 바, 성경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신학적인 교리 같은 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 소속된 교회다 그러면 뭐 깊이 들어가서 그 교회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속된 교단이 그 교회를 또는 그 성도를 어느 정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자세히 다 알아서 구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의 소속이 어느 교단인지, 어느 교회인지 소속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판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교단이 없었거든요. 교단이 없었어요. 교리도 아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처럼 완전히 다 정립, 중요한 몇 가지 교리들은 세워졌지만 아주 세세하게 교리들이 다 세워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구분법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단이나 교리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잣대를 딱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비춰보고 저렇게 비춰봐서 저기가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 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장 명확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성육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수많은 동방교회, 서방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이르고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교단과 분파가 생기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들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는 기존 성도들의 언어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해요.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도요, 이 부분에서 갈려요. 정통교회와. 그들도요, 대부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인정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하지만 그 탄생이 영혼과 육신을 100% 완전히 가지신 존재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오신 것이지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라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거야. 잠시 영혼이 거기 들어왔다가 갔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랑.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거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육신은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정하는 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이단들은 육신만 잠깐 빌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만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였던 건 하나의 환상 같은 거야.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 속에 오실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30년 넘게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야 라고 대부분 주장. 근데 이걸 요렇게 살짝 포장하고 저렇게 살짝 포장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은요, 교리적 신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파가 생겨요. 그들은요, 그런 주장의 끝에, 그들이 그 주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끝에 자기들이 섬기는, 따르는 그 교주가 육신으로 오시는 재림주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문선명도,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요. 이미 예전에 죽었지만, 문선명도 이제 죽었지만은, 예전에 감남나무교라고 또 문선명 밑에 있었던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창시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있는 태양에 떨어지고 자기가 태양이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명의 감람나무라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육적인 구원은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야, 나를 믿어야 육체까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요한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적그리스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말.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는,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말이라는 교회 쫓겨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겠지만 그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나오는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이제 교회 다니던 친구 한 명이, 야 병대야, 내가 길을 가는데 어느 외국인이 이걸 줬어. 그래서 받아왔는데 보니까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동네는 좀 변두리여서 그런지 시내에 가면,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007 가방 같은 서류 가방을 든 백인 2명이 2인 1조 짝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몰몬교 성도였어요. 몰몬교 선교사들은 1년 정도는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단기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몰몬 교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몬경이라는 한글로 된 자기들의 경전을 가르쳐줘요. 전해줘요. 전도용이죠. 그 친구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몰몬교라는 책이 경전이야. 이거 이단책이야. 이단책이야. 저도 한동안 처음 이제 그걸 받아봤기 때문에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색은 성경하고 비슷해요. 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달콤하지 않고 성경의 훈계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건강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를 통하여서 그의 말이 사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교리라는 건강한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2000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흔드는 외부 세력과의 투쟁 가운데에서 세워왔어요. 교리를 그렇게 어느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에서 교리를 찾아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정과 보완과 신학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지금 오늘날 신학적인 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진리가 변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는지를 배워나가는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만큼 미혹의 시대로서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좋은 말씀을 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로 미혹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접하기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의 해석이라든지 성경 가르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연관 카테고리로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의 집회와 가르침들이 유튜브에 자동으로 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마 성도분들 중에도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거나 좋은 목사님 설교, CBS 학당, 성사학당이라든지 이런 거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단들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알고리즘에 떠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함으로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는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